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자, 오늘 감사의 축제, 감사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이 중에는 새로운 일로 대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습관대로 움직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매일을 마주 대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많은 습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습관대로 산다는 것이 과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심리학자였던 티모시 윌슨은 자신의 책 내 안에 낯선 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습득된 무의식적인 습관을 자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성.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자동성, 제2의 천성,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는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매일매일 지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습관은 실천과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천과 반복을 통해서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는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말이겠죠.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외국어 중에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걸요. 땡큐 아시죠? 단케, 메르시, 그라치아스, 또 쉐쉐, 아리가또, 컵쿤. 컵쿤 아시나요? 태국말입니다.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외국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작은 배려나 도움을 받았을 때도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누군가 작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도 감사하다, 반드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그러한 습관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이 감사를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부모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감사를 가르치는 것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감사를 표현함으로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사실 마을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병이라는 판정이 지어지게 되면은 마을 밖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격리하게 되죠. 그래서 동굴 같은 곳에 집성촌이 있어서 그곳에서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아마 모여서 그 문 어기, 마을 어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 함께 외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너무나도 절실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들은 나병을 고쳐달라는 요청보다도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구하고 자신들을 쳐다봐 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르짖음을 이 시간에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나병을 고쳐주셨나요?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각한다면 내 몸 그대로로 간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난다? 그 시대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나병인 상태에서 누군가를 접촉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것은 엄청난, 사실 믿음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나병 환자의 규례는 이래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함으로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난다는 것, 정말 그 상태로 제사장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규례대로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태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로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동이 그대로를 연회장에 갖다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물을 채워서 갖다 놓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동이를 갖다 놓으라 이렇게 될 테지만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을 받아서 옮겨지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포도는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이전에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가장 좋은, 가장 맛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즉시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주님을 따라갑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지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의 달려가는 그 순간에 나의 몸이 깨끗해지고 움직이고 예전에 너덜너덜하게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탄탄한 생살로 바뀌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는 이 10명 중에서 9명은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단지 한 명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 모두를 고쳐주셨죠. 그들 모두가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러 온 이는 여기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7,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7, 18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이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0명을 고치셨는데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11조와도 같이 10분의 1,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9명은 예수님의 치유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즉각적인 감사를 예수님께 드린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가 아니라 치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았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진짜의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돌아온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몸의 치유도 얻고 그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됩니다. 감사는 곧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Life is carnival. 삶이 축제이다. 삶은 축제이다. Life is carnival. 예전에 사실 제 페이스북 오랫동안 프로필 한 줄에 남겨져 있던 글이었습니다. Life is carnival. 삶은 축제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 우리는 살아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구원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정말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축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란 책을 보면 헬렌 켈러의 책입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번 쭉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 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 사기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숨 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평생에 딱 3일 동안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일들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 살아가는 그 하루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기 원했던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감사가 우리 안과 밖의 모든 순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입니다.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제 나병에서 벗어난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이 감사의 자동성으로 충만한 우리 라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오늘 주일입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한 해 동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신 은혜들,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섬김과 또한 나눔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감사의 기쁜 축제 땡스 피에스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